예배 시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자기 전에 침대에서 저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빠, 예수님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물론 예수님 좋아하지, 사랑하지. 아빠, 천국에 가시고 싶죠? 물론 천국에 가고 싶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2015년 12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 때문에 제가 더 불안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제가 긴장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형과 누이가 그거 아니라고, 원래가 2015년도인데 금방 온다고 이랬더니만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또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막내가 해맑은 미소를 띠면 불안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60살 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딴에는 제가 60살이 되려면 한참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얼마 안 있어서 이제 50이거든요. 아마 저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2015년 12월 마지막 날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종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사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부자들은 뭐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은행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자기들의 귀중품들을 이렇게 낡은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이제 죽게 되면 그 사실이 이제 영원히 비밀로 묻혀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1876년에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던 노무자들이 밭에서 이 금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5개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렇게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를 보물들을 찾는 것을 직업으로,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해서 찾아보다가 이게 보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보물을 발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으셨을 때 아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것보다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천국을 뭐 장소적인 의미나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시 뉴스를 보아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진이 실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실험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증명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믿고 싶어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련 앞에 무신론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되면, 당하게 되면 거기에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그런 이유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그들 눈앞에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저들이 혼쭐이 나도록 하나님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눈에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내 눈에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당신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을 테니까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소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신 것일까요? 그러나 하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세상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계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감추어져 계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뒷문을 통하여서 조용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사렛 조그만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름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3년 기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으로 이분은 가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왕으로 세워지셨으면, 왕으로 그분을 모시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에 그냥 그래 알겠다 하고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더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왕으로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문둥병자들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좀 불쌍히 여달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왕복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우리 앞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죄 많은 여인이 그분 앞에 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이며 그분이 발에 입 맞추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왕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그분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기회라도 주어졌겠습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감추어져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요? 그렇게 보여주면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분 앞에 나타나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이유는 바로 연약하디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이 육신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하나님 닫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추어져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밭이 무엇입니까? 밭은 농부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밟고 다니는 평범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발밑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를 발로 밟고 다니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밑에 그런 놀라운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인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떤 형이상학적인 영역, 어떤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만 천국을 논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디디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참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조차 없이 앉아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겠지만 그런 생각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대끼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손을 잡고 일주일을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주일날 그것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게 되는 곳으로 그렇게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오히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이 천국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풍성하게 체험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막내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미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저는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가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기도해줘. 아빠가 날마다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얘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는 알겠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책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두근두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날마다 시달리는 그런 사무실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러 오신 손님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고집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녀와의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귀를 종긋 세워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도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수다장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곳, 우리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디디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막연합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결코 그런 분 마음속에는요, 천국이 간절히 사모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이런 삶이 없는 분이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그분의 임재하심과 천국을 맛보고 누린 분들이 천국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계신 그 삶의 현장, 그 밑에 천국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라는 말은 표현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밭을 샀다는 표현을 봐서 그 밭의 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소작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그다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너 지금 별로 가치 없는 저 밭을 너 전 재산을 두고 샀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마 어쩌면 아내도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밭에 있어.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을 말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고민하지 않고 그 밭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는데 자기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어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체험이 많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체험도 없고 주님 만나는 기쁨도 없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도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훨씬 더 익숙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대가를 마다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전적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가,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간의 책임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책임,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출발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대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손에 다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양손에 다 줄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기대하고 천국 좋지만 이 땅에서 또한 내가 나의 보장된 삶, 내가 누릴 수 있는 누림, 이것 포기할 수 없어서 두 개 다를 다 양손에 잡고 계시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완전히 풍성하게 누리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천국의 감격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손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서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책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바로 발밑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지요. 그렇지요?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사업체에서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든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천국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치루어야 할 그 대가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내가 받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풍성함을 여러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신앙생활이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내 발밑에 감춰져 있는 부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도요, 내 발밑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줄 수 없는 그 금은 보화를 발밑에 두고 살면서도 그건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물며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내 발밑에 감추어 두고도 그건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우리 바로 발밑에 있는 이 천국을 못 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더 깨어 하나님의 이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천국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막 설명하고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걸 말하니까 약장사 같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천국을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80여 년을 복음으로 함께 살아오신 분이고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있고 또 유쾌하고 사람들을 들여다 놨다 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삶을 근거로 전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말씀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